혹시 우리의 삶에 참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왜 불어오는지,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장 황사의 농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왜 그렇게 높아지고 또 오늘은 또 날씨가 이처럼 좋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한 시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크신 하나님 까닭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중심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요. 생명이 우리 안에 움돋기 위해서는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깨어져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사계절이 지나서 시절을 쫓아 어느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되어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건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겹게 다가오건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셔야 되고요. 이 믿음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해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역설적인 말씀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믿음의 원리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특별히 다윗에게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그의 인생에는 특별한 기적의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결을 잘 만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는 오직 믿음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믿음만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역설적인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요. 그 길을 차근히 걸어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비밀,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원리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까닭의 말씀의 주제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필요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다윗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볼까 해요. 사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메타포로 어찌 보면 조금은 식상하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만 세심하게 그려보면 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는 참으로 생동감 있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한 시간 여러분 조금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시어 말씀이 펼쳐놓고 있는 이 숨막히는 팽팽한 긴장감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셔야 합니다. 이 시간 그냥 때우시는 것으로 보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누가 봐도 대단합니다. 지금 골리앗 장군은 언덕배기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블레셋에게 이미 이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승리한 전쟁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미 블레셋의 군대가 골짜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앞장서고 있는 골리앗 장군으로 인하여 군대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기세가 오르게 되어진 블레셋의 군대는 적들을 향하여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앞장서고 있는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의 군인들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이는 인물, 키는 3m에 육박하고 이 믿기지 않는 거구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인데 보통 사람은 입을 수도 없는 56kg의 갑옷을 입고 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구의 골리앗 장군이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얼마나 큰지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데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정돈되어져 있고 참으로 점잖은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욕하는데 너희는 지새끼까지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너희가 남자라면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어서 나와라. 그리고 나와 싸우자. 이만큼 모욕적인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장군의 적의 목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퍼지고 있건만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아요. 더욱더 잠잠해집니다. 골리앗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고 그만큼 블레셋 군대는 살기를 내뿜고 있고 그와 반대로 히브리인들의 몸은 웅크려들어요. 더 깊이 숨어듭니다. 피가 마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미 전쟁은 끝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소년 하나가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긴박감 넘치는 엘라 골짜기에서 그 시냇가에서 조약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소년을 주목해요. 이 소년은 온 신경을 주목하여 자신의 쌈지에 넣어두었다가 곧바로 꺼내 물매에 매겨 쓰기 좋은 돌을 골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바로 다윗이죠. 오늘 아침만 해도 이러한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골리앗 장군, 이 블레셋의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잠잠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백해내건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내내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건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누군가 자신을 대신하여 나서서 이 전쟁의 싸움을 대신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한 소년이 망설임 없이 싸움을 싸워내기로 결정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양친대 쓰는 막대기를 쥔 채로 곧장 냇가로 달려가서 자신이 쓰기에 좋은 조약돌 5개를 주워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을 향하여 엘라 골짜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요.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참으로 소년의 그 결심은 비장하지만 그 누가 거인 골리앗에게 다가가는 소년에게 어떠한 소망을 걸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사울 왕도 아니고 다른 힘 있는 장군도 아니고 병사들도 아니고 저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운다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미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더할 수 없는 비참한 패배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온 군대가 비겁하게 이 어린 소년에게 이 전쟁의 모든 짐을 떠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실상 40일 동안 계속해서 떠들어댔던 골리앗이 이 상황을 가장 당황스럽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40일 만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단 한 명이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데 그 장군이 바로 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내 골리앗의 조소와 비웃음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사납고 거대한 짐승과 같았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나도 왜소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 현장은 마치 이미 몰려온 태풍을 막아서기 위하여 비닐 우산을 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고, 모종삽을 들고서 포크레인과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달걀 하나를 가지고 내가 저 거대한 바위를 깨보겠다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승부의 예측을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걸어야 한다면, 이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높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거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치 상황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대면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골리앗들을 떠올려 보시죠. 요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골리앗은 창과 칼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양을 가릴 정도로 거대하게 보여집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은 경제적인 압박과 실직과 자포자기, 분노와 우울증과 같은 무기를 우리의 삶에 휘둘러 대고 있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나의 침실과 나의 가정, 나의 학교, 직장, 일터,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불 불가능한 체납 영수증, 도무지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과 미래에 대한 걱정,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 깨어진 관계, 그리고 지나치게 오늘 내가 의존하고 있는 사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그릇된 욕망과 뿌리치지 못하는 은밀한 유혹들, 피해갈 수 없는 악인의 길과 지혜,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삶, 그리고 내가 오늘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과거의 이야기들, 그리고 맞설 수 없는 나의 미래까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엘라 골짜기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광포한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리앗의 자신의 참 표효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와 조롱하며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 골리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느새 찾아온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부터 내가 깰 때부터 나를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은 하루 종일 나에게 던져놓는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간신히 잠자리에 들게 만듭니다. 또 많은 순간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내 삶에 수많은 고함을 질러대고 있는 그 골리앗들은 나의 24시간을 어느새 온통 차지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골리앗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 버린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골리앗들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골리앗의 나라는 대대로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이미 300년 전에 완전히 승리한 대상입니다. 블레셋을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었어요. 그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때 간신히 살아남게 되어진 블레셋은 시간이 지나 어느새 살아남게 되어지고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뒤흔들어 놓는 거대한 거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골리앗은 그때 살아남은, 남겨놓은 갓 출신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얕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남겨진 블레셋은,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던 그 블레셋은 싸움꾼으로 거대하게 자라나 있었던 것이죠. 신무기를 장착하고 미친 개처럼 달려드는, 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달려드는 그러한 싸움꾼으로 내 삶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타나서 나를 기다리고 밤마다 나를 들볶아 놓는 것이죠. 소리를 끊임없이 쳐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살아남더니 이제는 힘을 더해서 나를 날마다 못 살게 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새 내 삶에 태양을 가리고 서서 의심의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극단적인 강조의 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내내 이 블레셋 장군의 목소리에 마음이 쫄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밤낮으로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크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럼 이제 보셔야죠. 내 삶에 오늘도 다양한 골리앗들이 나를 침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 삶의 다양한 두려움의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원리,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정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통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걱정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빼앗은 골리앗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알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거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그 골리앗의 발자국만 들어도 숨어버리고 그 목소리가 들으며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진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크게 두려워하여 숨어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 어렵다면 하나님 없는 세상과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럼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그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의 다른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보시죠. 다윗은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고 들었어요. 이제 다윗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들어봅니다. 26절 말씀.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미 다윗에게는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말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골리앗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군인들은 지금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 골짜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골리앗의 목소리만 듣고 그 거대한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40일 내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0일 만에 등장한 다윗은 그 두려움의 골짜기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인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어지 그때에도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지금의 전황에 대해서 따지거나 아니면 승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또박또박 말하는데 그 내용이 이어지는 37절입니다. 참 야무져요. 또 다윗이 이르되 왕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다윗은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나를 건져내신,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떠한 선택의 가능성이 없으니, 옵션이 없으니 이제 이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여기서도 똑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거인이 조롱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당차게 대꾸하는데요. 그 말씀이 45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알게 하겠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싸움의 실체가 보이셔야 돼요. 이 싸움의 정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에 보여야 내 삶에 다양한 골리앗들이 걸어오는 그 싸움의 그 정체, 실체가 파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서워 숨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숨어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묻고 따지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내세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윗의 용맹함이 아니에요. 이 싸움의 극적 반전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얼마나 작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고 있는 돌멩이, 물맷돌 이러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진짜 핵심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골리앗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싸워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전쟁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골리앗들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다윗만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남들이 다 아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엘라 골짜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새 사이기등등하고 잔인한 거인에게 눈길을 빼앗겼지만 다윗은 지금 그 순간에도 전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나침반이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나침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문과 미디어가 날이면 날마다 한 목소리로 오늘날의 거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떠들어댈 그때에 다윗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의 조롱에 우리가 주눅들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누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윗은 모르겠습니까? 그의 거만함과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두가 골리앗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 정통한 박사가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알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골리앗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여러분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잘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보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더 오래 더 깊이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시선에 골리앗이 보이긴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골리앗보다 하나님께 더 오래 그 시선과 관심이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길이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지겠냐라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골리앗 앞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골리앗들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온 팬데믹에 대해서는 열심히 묵상하여 정통한데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 또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골리앗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정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가장 많이 했던 그 이야기와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더 깊이 주목한 결과 엘라 골짜기, 그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싸움판에 울려 퍼진 다윗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터인데요.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을 비웃는 적을 향하여 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는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원문에 보면, 마지막 표현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근데 다윗이 지금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지금 다윗에게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새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게 되어졌지만 여러분, 300년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거짓대예요. 싸울 수 없는 자들, 도무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오합지졸, 무기도 없었던 자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고 군대를 갖추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게 300년 전에 아무것도 아닐 때에는 내가 담대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싸웠던 가나안의 7족속 거민들은 골리앗과 다른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2명의 똑똑한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미래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거민들은 오늘의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냈던 이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다윗은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때예요.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 정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때예요.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 정통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에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골리앗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더 경험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느새 내 앞에 서 있는 수많은 골리앗에게 쫄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원리,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원리요,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 기꺼이 우리는 이 전쟁을 싸워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년 다윗이 참 대단하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결코 내가 잘났다, 내가 어떠한 무기가 있다, 어떠한 재능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나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윗이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니 지금 말도 안 되는 군대, 지금 모두가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홀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와 있지만 이 숨어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설임 없이 블레셋 거인을 잡기 위하여 달려나간 것이죠.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여러분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라 골짜기에 숨길 수 있는 모든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당황스러워서 눈을 가렸을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 지금 저 거대한 거인과 싸우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차도 돌멩이 몇 개 주워서 나가는 소년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을 기특했지만 이제 그 객기 때문에 어린 소년이 죽는구나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누구도 다윗에 대하여 주목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미 전쟁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다윗은 긴장을 놓아버린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행동에 잠시 골리앗이 당황하였지만 이내 껄껄대며 웃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장한 군인인 장수인 자기를 향하여 물매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본 모든 블레셋 군인들도 낄낄대며 비웃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순간 벌어졌던 것이죠. 다윗이 돌리던 물매에서 돌멩이가 허공가리고 날아가 골리앗의 머리 그 중심을 정확하게 강타합니다.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엘라 골짜기에 거대하게 서 있었던 거인은 이내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꺾이게 되어지며 통나무가 넘어지듯 그 즉시로 쓰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미 거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정적이 가득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 쓰러진 골리앗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인의 칼집에서 검을 꺼내 목을 내리칩니다. 거인의 무기를 가지고 이 전쟁을 끝장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한 소년의 손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돌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 삶의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믿음의 길은 도무지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오늘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 세상 그럭저럭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이렇게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며 그냥 체념하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는 그럴듯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닥쳐온 수많은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찌 대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책상 위에 쌓여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몸을 숨겨버려요. 사람들이 이 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일들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에 내가 숨게 되어지고 문을 닫게 되어지면 당장 골리앗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아니 하루 동안, 길면 한 1년 정도 내가 나름 열심히 마련한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안정감과 행복감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또다시 골리앗의 광포한 더 큰 공포스러운 목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골리앗의 말도 안 되는 허풍이 진짜인 것처럼 무섭게 들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큰 것처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해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윗과 동일한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주인으로 서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거인을 향하여 믿음으로 돌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단순하지만 승리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안정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 우리가 어찌 해결할 수 있냐고,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업의 실패, 관계의 단절, 내가 말하지 못할 그 잘못된 습관과 고집과 우울감과 불면증과 두려움, 그리고 수많은 공황장애들, 우리의 삶에 오늘도 고함을 쳐내는 수많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덤벼보라고, 당장 꺼지라고 외쳐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싸움 준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돌매에 물매에 사용할 돌멩이를 고르는 것, 그리고 그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서 날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다윗이 시냇가에서는 무릎을 안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현장이 다윗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일상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년, 10대 소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시냐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수많은 골리앗들을 향하여 맞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냐고요. 다윗의 엄청난 별명 하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살폈던 아브라함과 요셉도 그런 멋진 별명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딱 맞는 한 사람. 이것을 만약에 이성간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는 나의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럼 된 거잖아요. 이것이면 여러분 충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 사랑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목을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의 거짓된 애정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언제나 내게 닥친 모든 믿음의 싸움을 능히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원리요, 믿음은요 언제나 기적을 불러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럴 만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멋진 10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쫙 다 읽다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까지 인정해 주셨나,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싶기도 하잖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실족하여 넘어진 순간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패배한 일도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골리앗을 믿음으로 노려보던 그 눈으로 훗날 밧세바에게 추파를 던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들과 맞섰지만 광야로 쫓겨나가게 되어진 그때에는 그 적들을 찾아가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고 목숨을 구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훌륭하게 지휘하였지만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가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 분노해요. 자기가 더 그렇게 자신이 지은 죄 앞에서도 분노하는 다윗과 또 그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윗이 다윗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무엇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요셉 정도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의 평가예요. 세상의 시선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선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은 절대 다시 이제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흠도 없는 성인의 모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로만 캐톨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생들 가운데 성인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할 수 없이 경건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따라갈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더할 수 없이 비열하고 비겁한 다윗은요 적어도 내가 다윗보다는 낫다라는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다윗은 우리와는 출발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가 실족하게 되어졌을 그때에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다윗은 평생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마음에 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네가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인생에 말도 안 되는 어두운 단면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담으시고 다윗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깊으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까닭에 다시 용기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골리앗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시선은,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의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다윗의 스토리는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투영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치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단 한 명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셨던 그 사랑의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건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적어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골리앗들, 거절과 실패와 미움과 분노와 불신함과 죄책감, 우리의 삶에 폭탄처럼 설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 성도께서 자기 자신에게 좀 실망한 일이 있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이제 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이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도 내가 성도임을 항상 기억하며 크리스찬답게 믿음의 덕을 좀 세우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보겠노라 결단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별것 아닌 문제로 방문한 손님에게 분을 내며 거친 소리를, 욕설을 막 하게 되어졌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 싸운 이후로 며칠 내내 감정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기조차도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다반사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꺼이 우리를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보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구석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성도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되레 며칠 동안 그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신 것이 귀하다 여기십니다. 산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양의 불신앙의 거인들이 불쑥 찾아오게 되어져요. 내가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아내겠노라 결심하는 그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고 내가 그릇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피한다라고 해서 그것은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믿음의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승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쌓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이렇게 멋진 다윗이요, 이렇게 멋진 다윗도 한눈 팔면 그 즉시로 무너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이것은 여러분 한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은혜로 고백해내시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무슨 자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다면 왕년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전에는 뜨문뜨문 바라봤다면 오늘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오늘 나를 지키는 방법이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도 한눈 팔면 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큰 키와 갑옷과 무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그것들에 대하여 먼저 주목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26절 말씀.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의 크기나 기술이나 나이나 지위나 경제력 따위에 관심이 없다고요. 창이 얼마나 긴지,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 다윗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궁금해하면 우리는 더 주눅드는 거예요. 그의 힘 따위에는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순간 다윗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관심을 가져요. 다윗이 한 모든 말들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온통 하나님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 26절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36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4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7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모든 말에 하나님 얘기 꺼내요. 다윗은 모두 9번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골리앗에 대한 걱정보다 적어도 9배나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골리앗에 대한 상념보다 걱정보다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여러분의 골리앗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비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많이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거리와 감사에 대한 목록 가운데 무엇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걱정 보따리가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보따리가 더 크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한 푸념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 길게 이어지고 있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시원찮다면 오늘 말씀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왜 기적이 없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의 삶에 어떤 기적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저 우연과 같이 모든 사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는 왜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냐고, 왜 불병거가 내려오지 않냐고,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냐고,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오지 않냐고 우리는 항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느새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내 삶에 당연한 은혜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결과가 되어진 것이냐고요. 오늘 다윗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본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바라보고 숨어있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간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그렇게 이러한 기적은 바로 믿음의 원리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점에 대한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에서 거인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나자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셔야죠. 그리고 그 믿음의 초점을 통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 시선을 통하여 내 삶을 두렵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똑바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실상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무섭지 않은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그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시선과 그의 손을 통하여 기적을 불러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다윗과 같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믿음의 스토리로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풍성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허탄한 고백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